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합독 교독합니다. 교독이요. 영상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이렇게 33절은 다 같이 로마서 9장 25절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요. 기록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에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사야서 계속해서 인물, 지난번에는 또 이삭과 야곱, 또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의 로암미, 막내 아들 로암미, 그리고 오늘은 또 이사야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철저한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인용해서 야 동족들아 주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호세아의 고멜 부정한 부인이죠. 로부터 낳은 막내 아들 르암미,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르암미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무할례자라.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라고 조롱받는 멸시받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27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작정된 파멸로 다 멸망이 되어야 하는데 남은 자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그 후손들이 바다에 어떻게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온갖 악을 자행하며 결국에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남은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택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그들 다 회복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즉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았어요. 그들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의를 지킨 룻만이 구원되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1세대 중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어요. 사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남은 자들이란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택함을 입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남은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날 누가 남은 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아니,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50명에 돼요. 카드 적은 분. 그러나 정작 교회 오시는 분은 30여 명 내외입니다. 그분, 그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남은 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죽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마귀가 언제나 항상 그렇게 늘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저한테도 틈만 나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그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1절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아니하였더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늘 참석하시는 남은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느니라.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과부와 고아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부정적인 재판을 했어요. 나라가 부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저 이렇게 외워요. 북악 터널 있잖아요. 악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음란한 죄악과 우상숭배로 부패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 남은 자들에 의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들로 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은 율법 대신 자기들이 만든 인본적인 종교 규례를 더 지키고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부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그 성도들이 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남은 자로 삼겠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야 합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삼겠다는 것에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에 남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또 타락하고 율법 지키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의례를 지키면, 즉 교회가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로 사는 것. 이제는 거룩한 남은 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느끼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증거해요. 즉 성경책에는 위에 믿음에서 난 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의를 가져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가까워져라.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난 것이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의가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선한 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의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홍길동처럼 살았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했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1장부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 그들의 율법의 구술을 613개인가요? 달고 다녀요.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의 의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율법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로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율법은 곧 정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지키지 못하였다고 구속에서 울고 불고 난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치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병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이 다윗, 어느 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인가요? 역대하 22장인가요?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달콤한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주의종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 동굴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위대한 다윗, 통일왕국을 인도해가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동굴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주님 통에 자복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죄종한테 기도 받으면 됩니다.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목사한테 기도 받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을 믿음의 진정한 의로 인정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삶이 믿음의 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 선한 행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선한 삶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때 믿음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 선한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허무에 싸져 내리가 지금 가득한 겁니다. 잘난 너희 유대인들아, 참으로 허무하도다. 어떻게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힘쓴 이스라엘아, 유대인 내 동족들아, 너희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은 자만과 자랑과 허무와 허망뿐이라는 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내 동족들아, 율법에 이르지 못하네. 어찌 그러느냐. 짙은 허무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든 얼마가 있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의에 이르지가 못해요. 이들아, 어찌 내 동조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애타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는 기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밀기조차 민망했던 보리떡 5개, 또 뭐예요? 오병이어 2마리, 요만한 고기, 물고기죠? 고기면 괜찮지. 물고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안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너라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했어요. 축사했어요. 축사하자마자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내 의 내놓기에도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축사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없습니다. 이거 내어드리기가 너무나 송구해서 못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과거에 두렛돈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겠노라. 믿습니까? 아멘. 32절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2절인데 그리 어찌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혔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딪혔느니라. 행위 의지하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는 2개의 무화나무 이파리까지도 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대신한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어요. 부딪혔느니라. 이놈의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불의를 숨기기 시작했고 거룩한 척했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사탄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선한 의로 하려고 하니까 그 돌에 부딪혔느니라. 물론 선한 행위,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겸손함이 더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 내 의로는 내 실력 행위로는 안 되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행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 구원에 이르러 영광을 얻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남은 자의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는 정의로운 성도
성도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주님 손 얹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남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가슴 깊이 품고 오늘도 앞으로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의의만 자랑하면서 그의 의의를 의지하고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의의를 되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며 남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삶을 바르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